군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제약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들은 형벌을 주는 방식 중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를 제한하고 간섭하며 극단적으로 구속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때로는 자유를 얻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유는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 어떤 단체를 위하여 또는 국가를 위해, 더 크게는 인류를 위해 무한한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 잘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돌봤던 사람들은 금방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3~4살이 되면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신이 뒤뚱거리며 뛰어다니는 게 신기한지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위험한 줄 모르고 막 뛰어나갑니다. 부모들은 놀라서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어 보채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딸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제약을 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어느 곳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갈등을 겪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떠셨나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두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믿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간섭 없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손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손은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행복하고 좋기도 하지만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서로의 가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없습니다. 또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성으로 만나서도 안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때문에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 결혼 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부부라면 결혼해서 제한된 자유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제한받는 자유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100%의 가까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안한 단 한 가지 간섭이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어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법을 어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거나 먹지 못하도록 숨겨두시거나 아니면 힘으로 막으셨다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우주의 별들과 해와 달들을 만드셨고 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뺏고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과 똑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알 겁니다. 자기를 닮은 그 자녀가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대견한지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시고 또 온 우주 만물 그 많은 별들 해와 달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항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금지 명령으로만 보이십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사람에게 무한히 가까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셨고 이 땅에서 정복하며 다스리며 번성하고 충만하게 왕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질병과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예전에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또다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그 우상들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여전히 내 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가 절망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진혁 형제가 찬양을 틀어줬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음향시설이 이렇게 좋아? 찬양 부르는 자매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그 악기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찬양과 그 영적인 평화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장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 하는 것은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섬기는 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하셨지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과 어울려 살며 그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을 시작할 때 사랑하는 저의 모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청년을 사랑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청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에 온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 통합주둔지 안에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힘들고 지쳐있는 청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도록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군인교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